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목사님 광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시기보다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식사할 때 이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재밌어서 또 좋아해서 보는 그 본방, 꼭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방송들을 몇 개를 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저와는 달라요. 짤방이라고 하죠. 아마 어르신들은 생소할 텐데, 짤방은 본방의 내용들을 엑기스만 담아서 짧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은 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 짤방을 봅니다. 1시간짜리 방송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재미난 부분만 골라서 보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드라마를, 예전에는 주말 드라마,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봐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가 다시 보기라고 해서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딱 몰아볼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는 아예 드라마를 개봉할 때 10편이면 10편, 6편이면 6편 이렇게 딱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그때 자기가 시간 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편한 세상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편한 세상 가운데 놓쳐가는 게 있습니다.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르신들, 여성분들 많으니까 주말 드라마 많이 보실 겁니다. 주말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말 그 시간은 내가 꼭 비워둬야 합니다.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왜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채널이 많아지고 재방송도 많이 하고 다시 보기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고수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가 딱 시작되면 어디서 나오는 집중력인지, 자식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나오지 못합니다. 왜죠? 이 드라마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늘상 드라마는 다음 장면을 조금 보여주가 딱 끝나죠.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측하게 만들죠. 마음속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엔 주인공이 어떻게 될 거야? 다음 주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죠. 그 예상과 맞으면 되게 쾌감을 느끼고, 또 그 예상과 달리 전개되면 굉장히 재밌게 드라마를 보죠.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짤방, 또 몰아보기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지하철을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타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동영상을 보면서 딴짓도 합니다. 왜죠? 내가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내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 짤방이나 몰아보기를 하면서 딴짓을 많이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대할 필요가 없죠. 왜죠? 이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다음 화가 나옵니다. 다음 화도 볼 수 있고 끝까지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말 먼저 보고 중간중간을 보기도 하죠. 이렇듯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짤방과 몰아보기를 하면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떤 감각적인 장면, 자극적인 장면,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 몇 가지는 생각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야기들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몰아보기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짤방만 봐서 그 방송이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동이 사라진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짤방입니까? 아니면 본방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의 위치, 장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짤방입니까? 아니면 본방입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한 번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매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으니 예배는 늘상 다시 보기, 돌려보기, 몰아보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특히 이 코로나로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생각조차가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예배를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시면서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 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가야 하니까 오셨습니까? 매번 왔던 곳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죠. 예배는 늘상 매주일 돌아갑니다. 기도회는 매 수요일마다 있죠. 새벽마다 말씀은 늘 선포됩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이 아니라도, 오늘이 아니어도, 이 시간이 아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짤방을 보듯이, 그 다시 보기와 몰아보기를 대하는 그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언제가 됐건 어느 순간이 됐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거나, 아니면 힘들어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자, 기독교인이 되셨고, 그리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그날에 여러분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잊지 못할 그날의 예배들이 있죠.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했던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제가 지금도 논문을 쓰고 있는 에스겔서, 그 에스겔서 말씀을 받은 그때의 예배도 있죠. 성찬식 때 아주 짧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한참을 울었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날의 예배들, 그날의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사라진 것 아닙니까?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그날의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날의 예배가 주는 그 생명력과 활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이고 아니면 정치적이고 아니면 건강상의 이런 것보다 먼저 그날의 예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그때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날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날의 예배가 지금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라져서 힘들어하는 지금 이때에 그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역사를 깨우셨습니다. 역사를 흔들어 깨우셨죠. 자기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셔서 이 포로민들을 귀향시키셨습니다. 고레스만 흔들어 깨웠습니까? 사람들도 흔들어 깨웠죠. 돌아갈 사람들도 흔들어 깨웠고 또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향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땅, 고향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7째 달에 이르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장 1절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때 비로소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뭐 한 거죠? 물론 이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왔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면 늘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만큼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 자리에, 나도 내 고향에, 나도 이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다, 내가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씀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든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이주민입니다. 그 이주민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운 겁니다. 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짓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터전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만 내비둡니까? 자기의 기득권이고 내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물러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남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동안의 실패를 딛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 땅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니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심경이 변화된 거죠.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정착하려고 했으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린 거죠. 그리고 유대력 7째 달은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상용 달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을 알려면 3가지 달력을 아셔야 돼요. 유대력으로 7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9월에 딱 맞지도 않고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유대력으로 7째 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대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유대력은 절기나 아니면 공동체의 신앙 절기로서 어떤 일들을 택할 때 사용하지, 실제로 사용하는 달력은 추수 때부터 시작하는 상용력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있습니다. 설날이죠. 그런데 이 설날보다 더 설날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음력 1월 1일 구정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있고 그리고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새해, 구정 같은 개념으로 신년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7째 달입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6개월 동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단순히 6개월 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는 것만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7째 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7째 달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올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아사시대 염소에게 전가해서 들판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 광야에 있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면 22일에 거룩한 모임으로 대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를 지냅니다. 신년이죠. 새로운 해입니다. 6개월 동안의 실패를 겪었어요. 이제 7째 달이 되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지. 이 모든 절기의 개념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신년의 그 마음, 새로운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 7째 달에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째 달에는 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죠.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 뒷부분은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마지막 기도는 참 재미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도로 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누가 생각나죠? 지금 귀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솔로몬이 예언하듯이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솔로몬 봉헌식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대력으로 7째 달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유대력의 절기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7째 달 절기와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6개월 동안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능성이 끝나는 곳으로 내모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그 거센 물살이 있는 요단강 앞에 멈춰 서게 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가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위대하심과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가능성이 끝나는 곳으로 내모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의 예배, 우리의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배가 사라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돌이킨다면, 지금 여기서 나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이 일제히라는 것은 에시에하드라고 해서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한 마음은 어떤 한 개의 마음? 이게 아니라 공통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근데 공통된 마음을, 야, 너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강령 이거야. 우리는 내일 뭐뭐 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공통된 마음을 가진 거죠. 그 공통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공통된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 공통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사장이 우리 예배하러 모이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였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안 모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목청껏 외쳐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절과 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좀 어렵죠.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믿습니다. 알게 됐고 믿게 됐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경외하죠. 찬양하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언되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와 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전부터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예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에 내가 최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최대한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날의 예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날의 예배를 오늘도 주일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파킨슨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를 나가신 김태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그분이 경험했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이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되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되게 많은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는 무언가를 이해되고 무언가씩 납득되고 무언가에 설득되어서 내가 경험되었던 예배, 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지나가 보면 어떤 분이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날의 예배, 김태훈 선교사님에게만 있었습니까?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이 시대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답답함,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그날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모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예배에 전심을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놓지 않으시며 그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바로잡아 보십시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지난 2년 동안 에스라 시대처럼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에서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셨다면 이제 거기서 반등 일어설 때입니다. 다시 딛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것은 그날의 예배, 우리를 살게 하는 그날의 예배, 우리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 그 예배를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현실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되돌릴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용산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날을 꿈꾸시고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회, 그 예배가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 그 예배가 내일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생활력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얼마나 무식한지 할 수 없는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게 되면,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허상 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살게 했던 그날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했던 그때 그날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용산남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시며 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과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